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2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갈라디아서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바울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길게 있는 지역은 한 2년, 보통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참 점잖으신 분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두 번이나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회방하지 말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즉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랴, 사람들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그럼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저 젠틀맨, 그분은 늘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뭘 할 거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비록 너희들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가 된 그 경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이 교회 세웠다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냐?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사도로 다 임명받았느냐? 그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기 혼자 사도라고 내가 사도다 하고 이렇게 혼자 우기는 사람, 그 사람 무슨 믿을 만한 가치가 있냐? 안 믿어주면서 회방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도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미쳤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믿어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막 중상모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막 깎아내리니까 바울만 깎아지는 건 괜찮아요. 바울만 이렇게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바울은 스스로도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난 이런 거 상관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깎아내려지고 사도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서서히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거꾸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진짜 사도들한테 티칭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현실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적절히 타협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다. 바울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르침보다는 원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르침이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한테 배웠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공부를 배웠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사도에게 배운 적도 없다.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개발을 방문한 것도 2주밖에 같이 방문하고 그냥 교제 인사 정도만 했고, 그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15일밖에 안 머물고 내가 도로 다른 곳에 갔는데 무슨 수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2주 만에 다 배우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소망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기 원하는 것, 그게 바울 안에 있는 중심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정말 어찌하든지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무시되든 안 무시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나는 그런 쪽에 내가 서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생각이 무시된다고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도 보고 또는 모함도 당하고 모독을 당해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참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정확할 때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미래가 불안해지고 현실이 걱정되고 상황에 따라서 좌절의식과 낙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순간 벼랑간 불안해지고 벼랑간 걱정이 되고 벼랑간 푹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것에 오래 빠지지 않아요. 그냥 막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가지 않아요. 그냥 잠깐 그 생각 푹 가라앉았다가 금방 일어나 버려요. 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돌아보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어디서부터 근거한 거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준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했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accept, 받아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창세로부터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있죠.
완전히 뱅걸없이 돼버릴 때가 있고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금방 일어나요.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족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할 때 위축돼 버리고 죄송함과 죄책감을 넘어서서 좌절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겪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되 쉽게 대충 적당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면서 적당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은혜를 실제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교리만 알고 있었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교리만 알고 있지, 실제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무력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살면서 뭐 어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만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되,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끝까지 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이것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은혜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 갑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이 구원의 은총을 무엇으로 보답하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도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막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 가지, 예수님이 저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거밖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도 그렇지만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거, 그거 이상의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잘합니다. 그리고 늘 무너지고 마귀의 공격을 잘 받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승리 원리도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비밀들이 많은데 그게 뭘까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맺은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육신의 열매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힘도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었고, 악이다 깡이다 신념, 그 옆에 사람이 격려해주고 이런 힘, 또는 산삼 먹고 무슨 보약 먹는 그 힘으로 버티는 것,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모를 때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물론 예수 믿어도 보약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 하나 극복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시기심, 다툼, 질투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명예심, 자존심, 허영심, 이런 걸 극복을 못해요. 그냥 조금 이성으로 누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성으로만 잠깐 누르고 좀 품위 있게. 애들은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데 어른들은 드러내지 않냐고 은근히 해가지고 다 할 건 다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즉석에서 저거 내 거야 하면서 치고받고 바로 싸우잖아요.
왜 오빠만 줘? 왜 동생만 줘? 즉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나타내는데 어른들은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히 그것을 다 누릴 뿐이지 실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항상 우리 중심, 나 중심. 이게 뭐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육체의 욕구를 만족하면서 내 몸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내 하고 싶은 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건 이게 육에 속한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 도의적인 개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 이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표범이 그 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담부터 계속 인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적절히 한계를 짓고 극복할 뿐이지 결국은 이 땅의 전쟁도 결국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내 가족, 우리나라. 그게 이기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사람,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의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든 그 가능성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실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 감격은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생각 속에서 탁 틈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틈 타가지고 무슨 생각을 딱 주면은 알아요. 처음에 이거 아니라는 거 딱 아는데도 내 그때 기분과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이 되게 들려요. 그러면 딱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닌 줄 알면서도 잡고 싶은 그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귀신의 증상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우리를 침해할 때도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꼼짝없이 다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계속 하기로 하고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야망과 내 어떤 신념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도,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가진 모든 탤런트와 은사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만 들고 잘 돼도 구원받고 주님께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테크닉으로 프로그램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중심의 소원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이다. 이제 내 자아는 죽었고 나의 모든 것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고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매 순간 능력이 임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요? 모든 일에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져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다. 너무 큰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서 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참 그동안 내가 수고가 참 많았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고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심, 내 자신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은 사람이 한 대 때린다고, 죽은 사람한테 욕한다고, 이 기분 나빠서 내가 나중에 죽어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래서 다시 죽는다. 탁. 이거는 코미디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의 성령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접어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자꾸 내 능력으로 제한하고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내 마음으로 제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네 혼자 잘해봐라. 너랑 안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함부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삶을 함부로 살고 낭비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즉 용서받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더니 거꾸로 뭐하냐면, 야,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대. 그래, 죄를 더 짓자. 이거는 앞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과 동시에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할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되는 사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장담 못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장담 못해요. 저는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더 성숙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훈련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중심에서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가슴속에서부터 분명한 결단과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노력과 애씀이 없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이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처질 수도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금방 추스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내 자식, 어찌하든지 내 재산, 어찌하든지 내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이 소원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소원의 깊이가 더 깊은가 낮은가의 차이는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작든 크든 깊든 얕든 그 소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소원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스스로 뒤통수를 한 대 찍어 자기를 채찍하면서 다시 추스려서 앞으로 또 나가는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갈등이 생기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쳐서 드리는 사람. 이 순종하는 기간, 이 갈등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도 강하게 소유하고 집착하는 게 많은 사람은 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항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은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의 영광, 얼마나 은혜가 놀라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찬양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지요. 반면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함께 이루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함께 격려하면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하고요, 자녀도 키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수적인 일이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거 정말 같이 가는 일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비전, 그것은 제 개인의 비전도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닌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이상, 또 다른 교회는 다른 나름대로 그 교회의 비전이 있겠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모아주셨을 때는 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직업도 다 버리고 여기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풀타임으로 모두가 다 사역하라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위해서 모든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교회를 단지 내 개인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는 장소로 생각을 해요. 이민사회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 때 그때마다 와서 뭔가 도움받고 내 자식들, 내 앞으로 내 자식 잘 되는 거 위해서 좋은 가르침 받으면 좋지. 그래, 교육 잘 시키는데 그 들을 만한 말씀 가끔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그 은혜로운 이야기 다 들려주는 그런 교회.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툭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아주신 그 뜻을 깨닫고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기심은 뭐냐면 모든 걸 생각해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부인이 왜 존재하냐? 나 행복하게 하려고 존재하지. 남편은 왜 존재하냐? 나 즐겁게 해주려고 존재하지. 돈 벌어주려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지역사회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요.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나한테 도움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나는 내게 속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나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개인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거기서 또 그런 세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옥에 갇혔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런데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요. 나의 이기적인 만족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 철저하게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이용거리예요. 교회도 이용거리예요. 이용거리가 필요 없으면 다 가차없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인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죠. 이거 해라 하면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로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마귀는 순간순간 계속 생각 속에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뭐가 유익한데? 오늘 돈 얼마나 벌렸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맨날 그 생각만 하게 해요.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게임만 하고 있는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야 될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모든 관점을, 이기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마귀가 아담부터 심어준 나중심의 이기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목소리 하나라도, 마지막 나는 이 그 단 일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정말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만이 사시는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주렁주렁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맺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착착착착 풀리고,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넘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 알아요. 본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본인이 다 알아요. 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이런 말을 해라. 이미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매 순간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존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생각의 패턴을 바꾸세요. 여러분, 생각의 패턴을 바꾸셔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나는 존재한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의 범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라고 온전히 맡겨진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한 것이 없이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런 거 한다고 저런 거 한다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슴속에 끝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